수 하면요, 예, 부흥이죠. 예수, 부흥. 네. 그러면 예수, 부흥 이렇게 우리가 맞춰서 구어를 했었는데 예수 부흥이 뭘까요? 예수 그러니까 그냥 부흥 했어요. 그럼 예수 부흥이 뭘까요? 아멘, 아멘. 예.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부흥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잠시 찬양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부흥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게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구나.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구나. 예수님을 향한 그 목마른 갈망이 가득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놓지 않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부흥으로 충만해 예수 부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것이 부흥이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스쳐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부흥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부흥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목마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누가 가장 목말라 할까요?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을 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향한 가장 목마름이 가장 간절할 거예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면.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어때요? 부모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부모의 간섭이 귀찮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 내가 늘 주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부흥이 오고 충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서 만들고, 또 이 불교의 이런 점은 내가 너무 좋아서 불교를 믿기도 하고,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좋아서 내가 만든 거,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만든 거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게 내 마음에 들어, 나는 기독교보다 천주교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천주교를 믿을 거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은 기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기복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게 기독교예요.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내가 이것이 나를 위한 기복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전하는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하며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하는 것인지, 기복으로 하는지 진리를 전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뭐라고요? 관계예요. 기복은 뭐예요? 내가 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대상이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소망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동해로 달려가서 뜨는 해를 향하여 빌고,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빌고, 하다못해 산길을 가다가 돌만 쌓아놨어도 그 속에서 빌고, 무슨 물웅덩이가 있으면 동전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왜 빠져 있어요?
던지고 소원 비는 거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은 기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전능과 전지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막 이렇게 빌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셔서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서 교회에 오고 이 시간에도 나왔고 또 물질도 드리고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왜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왜 드릴까요? 기독교인이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의무예요. 그럼 11조는 왜 드려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셔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조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여가 되니까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뭐라고요? 내가 맬 것이라고요.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내가 맬 것이에요. 각자의 맬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굳이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주님은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쪽으로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걸 원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전 이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계획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달려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주님은 여전히 내게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알아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때는 못 깨달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그게 그때 가장 최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시행해야 돼요.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러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는 것이 성막이에요? 누구를 만나주시죠?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장막을 치고 그 밖에 일반 지파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장막을 쳤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 위치와 역할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것은 예배당이고요. 이곳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 위치와 역할이 정확하게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나올 때부터 그들은 공동체로 나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들은 공동으로 세례를 받죠. 민족적으로 이들은 세례를 받고 공동체로 40년을 살다가 공동체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교회의 그림자였어요.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자기의 맬 것을 메고 함께 하다가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예요? 저천국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교회의 그림자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교회는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진영을 형성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 어떤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 사람을 구약에서는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럼 이런 사람은 내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더 깊이 보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육체의 병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도 잘 모른대요. 이 문둥병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육체의 병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는 자들, 교회는 나오는데도 주님이 말씀으로 아무리 해줘도 그 말씀에 아무 감각이 없는 자들, 깨달음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나병 환자, 감각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자는 내보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자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출증, 이거는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이에요. 자, 모든 인간의 피는요, 아담 이후로 다 죄로 감염된 죄의 피예요. 더러운 피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자기 죄를 그냥 흘리고 다니는 자는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대요. 약간씩 불안해지죠. 아, 나도 맨날 죄 짓는데 어떡하지? 나도 죄를 흘리고 다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약으로 와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뭐 하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자는요,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모임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부흥회를 통해서 기가 닳도록 들었죠.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죄가 있는 자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예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다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나병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자를 말해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도,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하셔도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유출병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흘리는 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자예요. 영원히 죽은 자. 구약에는요, 이런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3절을 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지난해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임재해 계세요? 예수님이 거닐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가진 자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어떻게 말해요? 계속 구약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육적으로 계속 낳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신약은요, 구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성막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다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은 성막이었어요. 그렇죠? 신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진이 형성된 것이 교회. 예수님은 죄인을 쫓아내려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이런 자들을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를 감각이 느낄 수 있게 치료해 주세요. 어느 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쫙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가?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부흥회를 통하여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는 지옥 가겠는데, 암만 해도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깨달아졌대요. 그 깨달음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너 지옥 갈 거야. 그러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자기 그냥 기분대로 죄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 유출병, 그냥 내 맘대로 교회 안에서 막 그러고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로 부정하게 된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고 보혈로 변화되게 해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를 와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 가도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혼자서도 단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도록 놔두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구약에서부터 교회를 알려주셨어요. 왜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야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변화될 수 있어요. 함께 해야 듣고 서로가 왜 나누어요? 나누면서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오게 하셔서, 그러니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오게 하셔서
교회로 오게 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 안에 거니시면서 사역하시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면 저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깨달아졌어. 이게 맞아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어. 이게 맞아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도구가 잘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별거 다 했잖아요. 돌아보면 품성이었죠. 그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거라는 거, 좋은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렇게 이끌고 갈까 열정이 있으셔서 다 쫓아다니고 좋다는 걸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정답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아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처음에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설교할 때 그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다 알아듣잖아요. 오히려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젖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중심으로 또 담임 목사님의 리더 아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만 주님을 향해요? 아니요. 사역자도 성도들도 다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곳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 찬양할 때도 예수님을 향해,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수 부흥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찬양하면 막 너무 은혜가 됐다고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이 끝나지 않고 계속 찬양하며 뭔가 내 안에 막 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다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할 때, 주님을 높일 때 남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주님만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다니는 성도는요, 어때요? 나병이 고쳐져요. 유출증이 고쳐져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와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보세요. 내 가족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들이 나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맞아요? 아멘. 우리는 배경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다 달라도요. 오직 한번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인 겁니다. 나의 가족 사랑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예,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여기 영적 가족과 누렸던 이 추억, 가족인 우리가 누렸던 이 추억을 가지고 어디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천상교회까지, 그러니까 천국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쫓겨나야 하는 우리가 이곳에 있고 가족이 돼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때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우린 죄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때로는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데도 그거 뒷전으로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을 먼저 선택하고 내 뜻을 먼저 하는 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 듣고 또 환경을 통해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거니시는 교회에 소속되어 우리가 나의 맬 것을 매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세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나는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한 걸음 가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저 잘못 선택하셨어요. 저는 주의 사역자로 쓸만한 사람이 못 돼요 라고 주님께 막 이러고, 주님, 그러니까요,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제가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로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너 쓸모 있어 라고 제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갔다가 딱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많이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주님, 저는 이거 못해요. 안 할래요. 가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할 때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했어. 그리고 너는 내가 쓰는 도구야 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죄성이 가득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6절을 보면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7절에 어떻게 하래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합니다. 지은 죄는 온전히 갚아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온전히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율법은 뭐라고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몰랐던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종교가 되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종교였어요. 그래서 종교가 되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킹 오브 킹스를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오늘 또 다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내게 필요한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앞뒤 상황 안 보고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보면서 정말 무서운 거구나, 종교가. 그런데 우리 안의 죄성도 그렇구나.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처음 볼 때는 우리 서아를 다 데리고 가서 걔네들 신경 쓰면서 보느냐고 이렇게 깊이 있게 못 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오로지 집중해서 봤더니 더 많은 이 울림이 있고 더 많은 깨달음이 와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종교는 이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상대가 누구가 되었든. 근데 기독교는 분명히 있어요. 관계가. 예수님이 계세요. 종교는 예수님 관계없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등은 다 똑같잖아요. 등잔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등잔에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은 다 똑같아요. 행위는 똑같아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교회도 1년 52주 안 빠지고 다 나오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하니까 감당하고도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죄성을 가져서 여전히 내 안에서 죄성이 일어나서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달라요. 기름이 있고 없고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감당하면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속이 막 불편하고 짜증나고 막 이럴 때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종교인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인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주님 왜 저 같은 거를 막 이러면서 떼쓰고 있을 때는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예수님 여기까지예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저는 이거 하고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아요. 이러고 가면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돼요. 아,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저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일들이 주어지면 그 일을 준비하고 밤새도록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가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엉뚱한 소리 다 하고 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맬 것을 감동하시면 감사함으로 기꺼이
메고 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하면 그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감동하시면, 주님과 관계가 돈독하면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할 죄인들이었어요. 뭔 은혜로 예수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총을 누리면서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저의 모습이에요.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서 각자가 메어야 할 맬 것, 우리는 각자가 메어야 할 것이 다 있어요. 그것을 메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그렇게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진에서